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심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함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요즘에는 우리가 전혀 절기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탄절, 부활절, 오늘은 종려주일인데도 사실 요즘엔 잘 실감이 나질 않거든요. 어쨌든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에 걸맞는 또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런 종려주일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것은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왕으로 오신다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우리가 항상 이해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정말 나에게 왕으로 오신 건가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일단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해요. 이것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는 삶 가운데서 뭔가 우리가 필요할 때 그런 것만 좀 다스려 주시는 간섭 정도로 볼 게 아니라 이것은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영혼을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하고 모든 지혜와 지식과 그분의 모든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행복하게 기쁘게 평안하게 자유하게 그렇게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신다는 왕이 주제가 아니라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통치 개념에서 왕으로 오신 거죠. 그런데 이 통치는 수직적인 그런 또 개념이 아니라 언제나 눈높이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사랑의 헌신으로 우리 안에 다가와 주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렇게도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모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영접하는 이들에게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이해로부터 우리가 좀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 주장, 자기 경영 가운데 있으면서도 결국 왕으로 오신 사랑으로 헌신하고픈 우리 안에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는 모습 가운데서도 예수는 나의 왕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은 선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 내가 나의 모든 주장을 내어드린 건지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헌신이 얼마나 신실하고 지혜롭고 아름답고 그것이 나의 기쁨의 근원인지라는 것들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이론에 그칠 수밖에 없고 혹은 나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시험에 들어서 아직은 육적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둘일 수는 없겠죠. 내가 아직도 주장하는 내 삶의 내가 왕인 이상 주님의 왕되심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주님과 연관 관계를 갖고 무엇을 다스리는 거고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육적인 개념, 사실 복음 안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 사랑 안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왜곡되어 있고 또 다다르지 못하는데 목적지에 이른 것처럼 그렇게 여기도록 시험이 난무해서 사실은 선명성을 잃은 지가 오래라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행동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자격이라든지 우리의 이런 오해, 이런 것으로 한 번도 자격 심사 혹은 채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순수함, 마음의 진실을 향한 우리 마음의 진정성만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기쁘게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맛보면 내가 잘해서, 내가 옳아서 라고 생각해서 안주하게 하는 시험을 사람들은 분간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이런 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텔레비전을 보니까 권호중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저는 기억이 날 듯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물어보니까 순풍 산부인과인가 옛날에 거기서 뭐 나왔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막 입이 거칠고 쌍욕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음담패서 이렇게 좀 안 좋았던 이미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가 봐요. 그런데 자녀가 아들이 장애더라고요. 참 하나님은 그런 걸 보면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이제 간증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절묘한 것 같아요. 우리는 육적 개념으로 보면 아니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장애를 하나님이 허용하셨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권호중 집사님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절묘하심인지, 그런데 여전히 육적 개념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고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경필 옛날 도지사, 그분의 아들도 마약 중독이 돼서 이렇게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또 그러네요. 지금 뭐 굉장히 잘 나가던 분이었다고 그러는데 살아왔던 중에서 자기가 지금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라고. 아마 아들이 마약 중독인데 행복할 게 있겠어요?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비로소 진실을 보게 되고 주님의 사랑의 섬김과 그 지혜 가운데 있으니 더 비교할 것이 없겠죠. 그런 것들을 맛본 만큼 행복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권호중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술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술을 이제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배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신앙관이 다를 수 있는데 그 술을 이제 진짜 안 먹는. 그래서 어떤 CF가 들어왔는데 술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앞으로는 술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전화가 왔고 콜라로 합시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그걸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도우신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래요. 우리가 성전인데 여기다가 어떻게 술을 부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술 먹는다는 게 이 성전에 어떻게 술을 부을 수가 있냐. 그다음에 이 성전에 어떻게 담배 연기를 가득 채울 수가 있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당장들 끊으라고 이제 막 권면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주하신다는 뜻에서 우리의 몸이 의복 혹은 이제 이렇게도 표현하자면 성전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 몸 자체가 그 기준이 되면 육적 개념이 된다는 거죠. 술을 먹는 걸 성전에 술을 붓는 것으로 연관시키는 게 저는 조금 격차가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오시는 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에 술을 붓는 것이라는 행위가 경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술을 부으면 성전에 그 거룩한 성전에 술을 부었다. 이건 정말 패역한 일이다. 이렇게 되는데 행위로 보면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권호중 집사님은. 그리고 그것을 자기는 결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술을 좀 잠깐 부었다고 해서 하나님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항상 있거든요. 또 기도를 했대요. 세상에 이제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섭외가 들어왔다 그래요. 뭐냐면 그 크리스마스 날 시청 앞에서 점등할 때 사회자로 해서 자기가 세상에 성탄 전날 빛을 비추는 이 일에 자기가 쓰임 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빛의 역할에 사회를 보는 거죠.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래서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건 본인의 생각인데 이 해석이 맞고 틀리고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돌이킨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람의 진정성이 진실,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 하나님이 그 점등 그걸로 이렇게 너 세상에 빛이 되길 원하니 그러면 점등식 사회를 해. 이거는 조금 사실 그런데 이 사람은 순수한 면에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고마워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거라고 그래도 극적극적 하시면서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잘했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그 마음과 마음이라는 얘기겠죠. 뭐 그런 것처럼 육적 해석들도 얼마든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늘 영적이고 마음적이라는 것, 그런 것들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수직 관계로 보지 마시고요. 정말 사랑하는 신랑이고 날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그분이 하시는 하늘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쓰든지 나에게 알맞게 공급하시면서 의논하면서 함께 세상 길을 가며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의 아름다움과 그 고결함과 그리고 거룩함과 기뻐하시는 모든 평안과 이런 지식과 지혜의 모든 은사들을 가지고 내가 감당할 만큼 나에게 부으시며 또 예비하신 것을 누리게 하시면서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기 위한 이런 관계의 걸음걸음들로 그걸 위해서 내 안에 통치의 개념으로 오셨다는 거지. 뭐 이제는 뭐 왕으로 모시고 난 백성이고 이래서 뭐 세금을 바쳐야 된다든지 노역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세상 개념으로 또 이렇게 그걸 투영을 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만나면 또 우리는 다 만나봤지만 만나면 알게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먼저 다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면 우리의 모든 원하는 것, 우리의 필요, 그것 이외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함께하고자 하시는 영적인 모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알게 되고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고 그것을 박수받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공동체로서의 그 소망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그런 다스림을 이렇게 공유하고 또 함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로서의 본분이 제대로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 모든 일들 가운데 순간마다 마주하는 모든 세상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기대가 항상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이건 뭐지? 나쁘고 좋고 옳고 그르고 이런 거에 또 노예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뜻이 뭐죠? 당신이 원하시는 것 당신이 인도하시는 이 의미는 뭐죠? 이런 상황이 전개되었는데 제가 알아야 될 건 뭐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함께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 간구하는 것 아니에요? 뭐든지 묻고 대답하고 진설병처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교감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분을 기대하고 또
기쁨의 순종만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분의 모든 하시는 일은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좁혀 말하면 나의 영혼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사랑, 그 자체가 진실이고 진리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면 모두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라도 주님의 이런 다스림은 영적인 것, 그리고 나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해봐야 되는데,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주장하는 삶을 유지하고 있으면 이 놀라운 하늘의 모든 영향력들이나 그리스도의 이런 다스림에 공유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좀 기억이 나는데, 그 미가엘 할 때 그 김밥을 싸가지고 학교에 들어가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왜? 나도 직접 얼굴은 한 번 잘 모르는데, 집사람이 김밥 싸가지고 가서 이렇게, 그 무슨 동산이죠? 아카시아 동산인가 뭔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가보니까 무슨 동산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앉을만하게 이렇게 해놓고, 학교를 왜 그런 데다 지었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30명씩 모아가지고 이게 김밥 나눠주고 상담하고 뭐 그랬던 시절에, 그 학교 경비하시던 분이 있잖아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경비하시는 분이 야간 신학을 하셔서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김밥 싸갖고 들어가는 걸 막았다고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왜 막냐? 그래서 제 기억에는 목사로서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 장로님이, 그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일 때는 오히려 막 환영하고 장로님이 그랬는데, 아니 경비하시는 목사님이 이걸 막으니까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때 제가 듣기로는 목사로서 뭔가 맡은 본분을 세상에 이걸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어떤 자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뒤로 돌아 들어가고 뭐 얼마든지 갈 데가 많으니까, 그죠? 역으로 해서 가도 되고, 뭐 이렇게 산으로도 얼마든지 다닐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막는다고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될 일이지. 근데 그런 거 그때 느낌이 이게 왜 우리가 공유가 되질 않지, 그죠? 이게 무슨 뭘까? 여전히 나쁘고 좋고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빴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더 의무감을 갖고 더 성실하게, 그것이 본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뭐 일부러 뭐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생각은 참 뿌리 없는 식물 같아서 떠다니는, 이게 정말 어느 때는 육적 개념에서 전혀 알지 못하고 엉뚱한 그런 좀 양상을 보일 때가 얼마든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옛사람의 주장하는 삶, 이것이 모든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 주제거든요. 내가 주장하는 삶, 이게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이 원리, 이걸로 사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완전히 장악하고 빼앗고, 이게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버린 죄의 본성, 근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옛사람이 예수를 잘 믿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여러 가지 흐름들만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에요. 오늘도 텔레비전을 아침에 딱 보니까 기독교 방송을 주로 트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카톨릭 방송도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돌리려고 하다 봤어요. 신부님이 나와서 노트북 하나 놓고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그 성사를, 고해 성사를 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와서 성사를 함으로써 죄를 깨끗하게 항상 정화시키는 유지, 씻어 나가는 이런 것들로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시스템을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제 신부님 앞에서 나와서 고해 성사하는 거, 그런 걸 주님 앞에 나오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죄를 고백함으로써, 회개하고 고백함으로써 또 이게 뭐 씻겨진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죄라는 개념이 도덕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행위적인 것,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육신적이고 윤리적인 것에 죄의 포커스를 맞춰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마치 이런 것들이 정화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죄는 그런 것들은 그냥 냄새들이고 본질은 내가 주장하는 삶이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잘 이렇게 공유가 안 되는 그런 모습. 지금도 어떤 단체에서는, 우리 좀 많이 활발한 어떤 단체에서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집회로 불러놓고 못 나가게 딱 하겠지. 집회 일정 기간 동안 하고서 한 사람씩 나와서 평양대붕회처럼 자기가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의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그 죄를 다 있는 그대로 그대로 다 이렇게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씩 나와서. 근데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넘어가 주잖아요. 그죠? 다음 기회도. 근데 악착같이 할 때까지, 끝까지. 그래서 무조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평양대붕의 길선주 장로님이 하셨던 그런 것들을 따라 한다고 해서 놀부가 제비다리 분질른다고 해서 보물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따라 함으로써 이게 뭔가 부흥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게 그래서 거기서 좀 뭐라고 할까, 어려움을 겪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부작용이 엄청납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괴감이 있고 부끄럽고, 이런 것들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런 모습, 시스템, 프로그램이 문제가 전혀 아닌데 좀 아쉬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전히 죄를 행위로 본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무인도에 혼자 놓고 한 사람이 있으면 죄 질 게 없겠네요. 죄 질 게 뭐가 있겠어요. 그잖아요. 그럼 죄는 좀 사회적인 어떤 문제인가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영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건 그 사람들이 잘못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사단이 얼마나 절묘하게 왜곡시켜 놨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시험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 분별력을.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거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들도 다 부족해요. 우리가 완전해지려고 하는 것이 엄청난 모순이죠. 또 그 길로 가는 게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세상은 좀 더 나아지라고 해요. 세상은 좀 더 많이 하라고 하고, 세상은 이기라고 하고, 또 세상은 우월하게, 또 세상은 성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배워야 하고, 많이 가져야 하고, 많이 높아져야 하고. 근데 이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건데,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단촐한 어떤 비유가 아니에요. 그 길로 가도 괜찮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길로 가면 안 돼. 세상 길이니까 우린 좁은 길로 이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분리주의자들처럼 뭐 검소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죠. 언제든지.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지혜를 기뻐하며 주님의 다스림의 흐름, 그 길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지. 뭐 일로 가면 안 되고 틀렸고 이 사람들은 또 잘못되고, 이런 개념 자체가 너무 우리들에게 익숙해져 버려서 우리는 참 버릴 수 없는 저울들을 하나씩 들고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무슨 있으면 금방 달아놓고 그래서 또 판단하고, 또 그 절대 버릴 수 없는 이 저울들이 판단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옛사람에 대한 어떤 분별과 그다음에 버리기를 원하는 권면, 그다음에 이런 주님의 새로운 다스림, 교감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놀라운 일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반복해서 권면을 하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사업을 시작할 때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지만 한 번도 나랑 같이 하면서 돈이 목적인 적은 없었어요. 그건 아마 청년들이 더 잘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절대 안 벌어. 이게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목적이 주님의 다스림이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도 힘든 과정이라고 보는데 뭐가 힘드냐면 아직도 자기가 생각하는 주님에 대한 신실한 자기 의무감이나 신앙적 가치관 이런 걸 못 버리고 있는 때가 많은 거예요. 그냥 0점이 잡힌 상태에서 언제든지 주님께 묻고 말씀 따라. 이게 안 되고 상황에 영향받는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님을 듣기보다는 여전히 자기의 판단에서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자기 경영은 건재할 때가 많이 발견될 때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10년 정도가 좀 더 됐나요? 이 긴 기간 동안에 이제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 왕이 바뀌었는가, 주인이 바뀌었는가는 아직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10년이나 했는데도 그래요. 제가 같이 붙들고 같은 길을 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이게 고착되고 이게 보통 심각한 게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의 진짜 이게 그동안 에덴에서부터 유전되었고 또 어려서부터 또 세상이 알려주었던 가치관이나 또 자기가 그런 유전된 어떤 정서로 반응해 오면서 살았던 이 인격을 죽인다는 것이 버린다는 게 이토록까지도 정말 집요하고 지독하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버릴 때까지 내가 노력하는 게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다시 이런 거예요. 나의 주장, 나의 경영을 그만두는 것, 그러니까 줄이는 것, 개선하는 것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경영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대로 둔 채로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의 경영을 받아들이면 이것은 이미 없던 것처럼 나에게 관심사가 되지 않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여기서 회개라는 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회개가 그런 거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들을 제가 어리석은 일들을 안 하겠다고 하고 또 이런 문제들의 행위적인 것들을 내가 반복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모든 감각이 질문하고 묻는 거죠. 그리고 기쁘게 주시는 모든 감각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것. 이쪽에서 해결이 되는 거지 이쪽엔 해법이 아예 없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자꾸만 반감하면서 노력하면서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기 경영은 중심축에 그대로 있습니다. 누가 왕이죠? 신앙생활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누가 왕인가? 그 문제가 복음에서 가장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나요? 첫 번째로는 영적이고 그 다음엔 두 번째 내면적인 감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성경도 너무 명백하게 얘기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어요.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 자의로 안 하셨어요. 듣는 대로 말씀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듣기 어려웠던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듣는 대로 말씀하신 분이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라 그랬겠죠.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말씀 앞에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휘장이 있으면 대면할 수 없지만 휘장이 완전히 찢어져 버려서 담이 완전히 없어진 후에 말씀이신 언약궤 안에 말씀이거든요. 그분 앞에 진설병이 12 선택된 그죠? 택함 받은 이 백성들의 12지파잖아요. 새로운 영적인 그대로 그 앞에 자기를 위하여
전시하다. 그죠? 앞에 놓다 이야기하다. 로고스가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로고스 레고에서부터 파생되었고 레고라는 것이 앞에 두고 이야기하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거든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죠. 이것이 어찌 보면 전부고 이것이 다스림의 유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을까? 뭘 얘기해도 대강 맞을 거예요. 생명, 그래도 맞겠죠. 그럼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도 비유적으로 얼마든지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선명하게 좀 더 들어가면 말씀입니다. 만나가 있잖아요. 이게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죠? 이게 생명도 맞을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 보고 그랬거든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한 거잖아요. 음식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이 음식으로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아주 명백하거든요. 이 만나는 결국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것은 이제 말씀으로 근거되고 말미암아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 만나가 그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까? 꽃 살구 열매, 이거 말씀드렸죠. 예레미야에서 네가 뭘 보니? 하나님이 살구 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이러한 뜻이야. 뭐죠? 살구라는 뜻이 지키다, 그런 거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곧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생명이다. 그래서 아론에 싹 나서 움이 트고 순이 나고 거기서 꽃이 피고 그다음에 열매가 맺힌 게 살구거든요. 그 지팡이를 왜 언약궤 안에 보관케 하셨겠냐고요. 우리의 부활의 생명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둔 거예요. 또 당연히 돌판에 새겨진 친수로 쓰신 말씀, 그것이 이젠 우리 마음에 거주하시게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앞에 정면에서 말하는 나의 영혼, 그것이 정돈된 복음의 마지막 설명이라고도 할 수 있죠. 노아도 어찌 보면 모든 생명이 다 죽고 남았던 의인인데 뭘 잘했지? 말씀을 조금도 유격 없이 신뢰하고 그대로 지킨 거예요. 순종한 거죠. 이것이 명백하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아브라함도 뭐가 대단하죠? 하나님이 뭘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축복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이삭을 당장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말 비합리적인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조차 이런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신뢰했다는 그 믿음,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인 그러잖아요. 성인.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성자, 거룩할 성자를 보면 뭐가 합쳐져 있어요? 귀, 그다음 입, 그다음에 왕. 이게 뭐죠?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건 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딱 이거야. 딱 이렇게는 말씀드리. 왜냐 해석이 분분할 수 있거든요. 귀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다스리시는 분. 이렇게도 대강 맞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참 누가 이게 한자를 뜻글자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누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보통 지혜가 아니에요. 이게 성령이 지혜를 주시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죠?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냥 딱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영적인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듣는 것 당연히 말씀이어야 하고요. 우리 입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자리고 그게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신 말씀으로 거듭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성도로서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전시되어 있는 마지막 선택된 택한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많은 관심사가 있지만 우리가 부족한 모습 가운데서 또 익숙한 성향으로 빠져든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의논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있느냐 아닌가 나 홀로인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포커스를 좀 주님께 또 주님과의 관계에 주님의 사랑에 헌신 그 다스림에 두자는 뜻이에요. 그래야 오늘 같은 종려주일날 입성하시는 왕으로 오시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의 다스림을 사모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었어요. 그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하는 것, 겸손의 왕이라고 하시는 것, 평강의 왕이기도 하고 사랑의 왕이기도 하고 다양한 묘사가 있지만 특별히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봅니다. 나귀하고 나귀 새끼하고를 끌고 와서 보통 우리 같으면 고생하는 새끼를 왜 그죠 타겠어요. 이제 멀쩡한 나귀도 있는데 어미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멀쩡한 나귀 상대가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무능하고 할 줄 모르는 이 어린 나귀의 왕이시거든요. 멍에를 함께 메고 세상이 아무리 강대하게 아무리 시험이 겹겹이 아무리 세상이 우는 사자와 같이 모든 시험과 함정과 이런 회방들이 난무하고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판단해 본 적이 없는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것들을 우리 주님의 것으로 오히려 충족 공급해 주시는 기쁨의 사랑의 그 마음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모든 순간 하나하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서 실행하게 도와주시는 정말 연약한 우리들 앞에 너무나 겸손하신 우리의 왕으로 우리 예수님이 와주셨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부터 모든 생각과 모든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여전히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관점, 내 성향으로 자기 경영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발견될 때에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연약해요. 당신이 나를 이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가난한 마음에 그곳에서 우리가 주께 모든 것들을 위임하고 기대할 수만 있는 그 마음 하나면 제가 볼 땐 주님의 헌신은 언제나 충만할 수밖에 없다. 그 마음 하나 드리지 못해서 부추기는 자기 경영에 따라서 아직도 길 잃은 양처럼 제 길로 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 많이 발견될 거예요. 오류도 많이 발견될 거예요. 또 실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떠난 적이 없는 우리의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와 어느 곳에서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위임을 기다리고 또 극단적인 때에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오히려 주님의 기다리심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신실하게 영원하게 그렇게 섬기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주님의 모든 이루신 사랑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기쁘게 내 마음에 모든 행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종려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든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친정한 왕으로 와주신 절기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주님, 아직도 내가 주장하면서 내가 옳다고 느끼는 것에 붙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할 때조차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혹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만큼은 언제나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께 내어드릴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는 것, 듣는 것이 달라지고 또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오히려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전환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셔서 견고한 주님의 가지로서 또 주님 앞에서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질문하고 듣고 순종하는 경청과 응답과 복종만이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